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능력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끝날의 변화의 복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연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이라는 부제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행적을 볼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브엘세바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서 시내산으로 옮겼습니다. 이 시내산은 다른 말로는 호렙산이라고 부르죠.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내산의 한 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사 19장 15절, 열왕기상 1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 16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아람의 왕도 엘리야 선지자 보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역사,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선지자를 이을 후계자로 삼으라고, 선지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엘리사의 삶을 볼 때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의 겉옷과 엘리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부름을 받을 때에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보세요. 원래 엘리사는요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이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운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첫째로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겉옷은 히브리어로 아데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아데레트.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망토와 같은 옷이에요. 여자들이 긴 천을 몸에 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게 망토와 같이 겉에 두르는 옷을 아데레트라고 부릅니다.
선지자가 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선지자의 위엄을 나타내고 또 선지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아데레트를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짐으로 이제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위엄과 그 능력을 엘리사에게 전수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이 엘리사는요, 밭을 갈고 있다가 소들을 다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순종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소를 버렸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한 거죠. 내가 당신을 따르는데 내 부모님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 입맞춤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면서 개의치 말고 마지막 인사드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소 한 겨리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고기를 삶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서 평생 엘리야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엘리사의 순종 속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즉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소 한 겨리를 잡았죠. 이 한 겨리라는 것은 두 마리를 이야기해요. 두 마리. 그래서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가 이 쟁기가 달려있는 나무로 된 기구를 두 마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는 소 한 겨리를 잡고 그것을 삶을 때 그 쟁기가 달려있는 밭 가는 기구를 나무로 되어 있는데 부셔가지고 그 나무 가지고 소를 삶은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 받았으니 이제 농부의 삶을 포기하겠다. 이제 나의 농부로서의 삶은 끝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쟁기를 가는 나무로 된 기구를 부셔버려 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소 겨리를 삶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나의 재산도 포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리면은요 24마리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집에 소가 24마리 있습니까? 12번째 겨리를 엘리사가 갈고 있었으니 나머지 첫 번째부터 11번째 겨리는 집에 종들이 갈고 있었겠죠. 12마리 소로 밭을 갈 때 그 밭이 엄청나게 큰 밭입니다. 엘리사는요 큰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가난뱅이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엘리사는 큰 부자입니다. 소 24마리, 밑에 종들이 많고 땅도 엄청나게 큽니다.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딱 던질 때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는구나, 이걸 깨닫고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온 거예요. 참으로 쉬운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재산보다 더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 세계 열방의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고귀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붙어가지고 그 물질에 연연하고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비록 엄청난 부자랄지라도 그 많은 재산을 순간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가 천국 가기는 어렵도다. 그 돈이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쉽게 말해서 마음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는요, 자기 힘으로 못 삽니다. 항상 누군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밥 한 그릇만 주세요, 밥 한 그릇만 주세요. 누군가를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엘리사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그 심령이 가난하였다면 엘리야 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도 같이 천국 데리고 가셔야죠. 이렇게 끝까지 엘리야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 세계 열방의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은 우리의 그 어떤 재산보다도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내 생명보다 내 재산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겉옷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변화 승천 후에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서 그것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과 관련이 있잖아요.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도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고 또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떨어진 겉옷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엘리야의 겉옷 같은 하나님이 주신 옷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로 걸어가야 됩니다. 첫째로 엘리야가 변화 승천한 후에
엘리사는 어떤 순서대로 행동하였습니까? 첫째로 자기의 겉옷을 둘로 찢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냅니다. 성향. 그 옷 입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좀 뭔가 사람이 감성적이고 센티멘탈한 사람 보세요. 그 비 온 다음에 날씨가 서늘하면은 바바리 꽃도 깃도 딱 세우고 입고 다닙니다. 벌써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옷 입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그 성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가 변화된 다음에 자기 옷을 둘로 찢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나는 이제 내 성향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엘리야를 이어받아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인데 이제는 내 성향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두 번째로 변화승천한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면은요, 이 몸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무 옷도 입지 않은 그런 나체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빗덩어리,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그냥 하늘에서 두두두두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갈라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요단강이 안 갈라졌어요.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요단강이 처음에는 안 갈라졌어요. 그러다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 갈라진 거예요. 안 갈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막 맨 처음에는 안 갈라졌다는 거예요. 70인경과 벌게이트 역을 보세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다. 그러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70인경과 벌게이트 역에는 분명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세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이렇게 공동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명시적으로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맥을 생각하면서 뉘앙스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런 표현은 명시적으로 없어요. 그 맞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왜 갑자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습니까? 물이 안 갈라지니까 아니 엘리야의 하나님은 가르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칠 때는 갈라지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겉옷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겉옷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겉옷이 요술단지입니까? 내가 겉옷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다 될 거다라고 요단강을 친들 갈라지겠습니까? 그 겉옷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셔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의지할 때에 비로소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겉옷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동굴 속에 잠을 자고 황무지로 수풀로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이요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성벽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휘선 박아바람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사 시리즈, 구속사 말씀이라는 위대한 세계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구속사 세미나를 하고 아카데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할 때 그 세미나에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속사 세미나를 하고 구속사 아카데미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요단강에 갈라지지 않았지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요단강을 칠 때 이리 치면 이리 갈라지고 저리 치면 저리 갈라지고 순간 땅이 말라버리는 기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말씀편에선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하는 모든 세미나 아카데미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입었던 겉옷은 양의 가죽으로 된 옷입니다. 이 망토 같은 걸쳐 입는 옷인데 그게 양의 가죽이에요. 양의 가죽. 히브리어로는 아데레트,
70인경에서는 멜로테로 번역하고 있죠. 멜로테. 히브리서 11장 37절 보세요. 양과 염소의 가죽이라고 나오죠. 그게 헬라어 멜로테, 히브리어로는 아데레트입니다. 이것은 양의 가죽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양의 가죽을 입고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세상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도 참 선지자인 양 하면서 아데레트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들어보고 다 안다는 거예요. 저거 옷만 양의 옷을 입었지 다 저 거짓 선지자구나. 다 성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털옷이 아데레트입니다. 소용없거든. 겉으로 털옷 입고 참 선지자인 것처럼 해봤자 다 알아. 야, 너 양의 털 입는다고 우리가 뭐 속을 것 같아? 다 알아. 에휴, 이것도 필요 없구나. 나중엔 다 벗어 던진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참 선지자로서 양의 가죽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양의 겉옷, 양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희생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한 성체 피를 흘리시고 모든 걸 바치고 희생하셨습니다. 희생의 옷을 입은 자가 참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교회를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자는 이건 거짓 선지자요. 겉만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자기들도 열심히 전하면 되지 왜 남이 전하는 걸 못 전하게 막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계 기자들도 그럽니다. 자기들 잘 예배드리면 되지 남 예배드리는 거 못 드리게 막고 남 구속사 세미나 하는 거 못하게 막고, 이것은 세상 다른 교회에서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운동센터를 원로 목사님께서 만드시고 구속사 운동을 하게끔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속사 운동센터 일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의 겉옷 가지고 있다 교만하지 말고, 그 겉옷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의지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 의지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요단강이 쫙쫙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오정동 선교센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요단강과 같은 엄청난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엘리야의 겉옷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요단강을 칠 때에 모든 요단강이 다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우한 질고 병만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과 형통과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자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노락질하고 구속사 말씀을 가로막고 있사오니 이제 모든 악의 세력은 다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적으로 교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리아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강 제일교회 각 성전마다 목 터지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거짓말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억울함이 밝혀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순진한 성도님들, 거짓에 오염된 성도님들 깨닫는 영을 보내주셔서 다 깨닫고 오직 구속사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고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아픈 것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주의 은혜로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재물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재판 송사에서 반드시 승리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치기를, 요단강을 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